예,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거친 광풍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믿음은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바울 안에 사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요, 늘 그 평강 속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 세상이 교회 생명들을 괴롭히는 것은요, 너무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든 거는 무엇입니까? 종교, 특히 바울과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울에게 하는 그 모든 이 정말 독한 악한 행위가요, 누구로부터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로부터 지금 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런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로 로마 총독 벨릭스 그리고 후임 총독 페스툴로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의 지금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나는 나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양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양심이겠죠. 진리 앞에 반응하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압력과 환경 많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압력, 압박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오늘 25장 내용 안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답이 나오죠. 진리의 편에서는 이 용기, 이 담대함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죠.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떠한 상황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물욕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리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 내용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요, 단순한 도피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참 신앙인들, 내주 성령을 모신 자들, 그분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믿고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앞에서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앞에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고 사람에게 냉정하게 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하고 있다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정말 내가 위협에 처해지는 어떤 상황이 딱 현실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결국 뿌리를 열어보면은. 그래서 어때요? 진리 앞에 진실함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되는 게 아니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와 연합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은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불의와 연합하고 불의와 우리가 다시 손을 잡게 될 수도 있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살아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용할 수 있겠어요?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예, 믿음을 드러낼 때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정말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처지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타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예,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요, 실전입니다. 실전. 예, 지식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떠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제가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은 회계사거든요. 회계사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어떤 회사에 이제는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장이 계속적으로 불법을 요구를 하더래요. 불법을 계속 요구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상사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인데 분명히, 그런데 그 갈등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불법을 계속적으로 행하면은 유익이 돌아오는데, 무슨 유익이냐면 돈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갈등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의를 택했죠. 바른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이제는 그 불법에서 자유해지고 또 마음으로부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벌 수 없었지만, 더 많은 돈은 벌 수 없었지만 마음이요 너무나 마치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해방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지요. 내가 정말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요, 크거나 작게 많은 불법들을 행하면서 사는 영역들이, 삶의 영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유,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아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타협하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리고 내 상황, 환경, 여건, 처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눈 감아 줄 거야, 이러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눈 감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적 삶은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먼저는 정의롭게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요 다 이제는 해결되고 해결받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요 굉장히 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남는 거, 뭐 한 가지만 남습니까? 진리 앞에 내가 정직한 자인지 아닌지, 주님의 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리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은 끼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복음은 삶이라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참 전도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볼 수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갚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만 우리가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런 손해를 볼 텐데, 나는 너무나 어려워질 텐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어때요? 그 결단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요, 당장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당장은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것이 정말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서, 종교의 삶에서도 내가 불법자면서, 입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현실적인 내 삶은 전혀 복음의 삶이 아닌데, 입으로만 열심히,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더 건강하게, 강건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이날이 이날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것들을 다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안정과 명성을 포기했던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안정과 명성과 또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물욕과 이 모든 것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이 다 그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겠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동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지체들이 알게 되고, 이 안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실천부터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은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그 자는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큰 복음적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자, 보게 되는 자, 이 자들은 어떻다고요? 아주 삶 가운데 작은 믿음의 실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요,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연결되는 장이 사도행전 25장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라고 나와요. 그리고 25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대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우리가 24장 마지막 절, 내용에서 본 것처럼 벨릭스는요, 어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요,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그 심령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2년. 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요,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이요,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예, 그런데 2년 동안 종교에 몸담고 있는 그들이 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예, 예배는 기본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말씀 보는 거 기본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뭐 기본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불우 이웃을 돕는다고 긍휼 사역을 하거나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2년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의 심중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예, 결국은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마음의 변화, 마음의 자세, 이 중심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구제와 봉사가 있고, 그들에게 말씀 사역과 많은 어떤 기도 사역이 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 어떻습니까? 찬양이 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어때요? 동일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들이 보낸 2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 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불법. 예, 예배는 여러분 제사 아닙니까? 예, 제사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려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절기마다 제사를 드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절기마다. 여러분 19절 한번 함께 볼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자기들의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을 뺏길까봐, 기득권을 뺏길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심중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기도 생활하고 얼마든지 봉사 선교하고 얼마든지 헌금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11조 하면서.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2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금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교회, 게더링 철치죠. 다니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이 심중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에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 선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떻다고요? 지금 이 상황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리더십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리더십. 그런데 이 영적 리더십에 있는 이 자들이 하는 일이 보통 무엇입니까? 말씀 전파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전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 우리가 복음 소테리아 안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고, 예,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라남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자라남을 통해서 이제는 어땠습니까? 예, 각 사람이 다 하나님과 1:1 관계로, 예, 이 과정을 가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1.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소하거나, 예,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복음은, 예, 주님을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예, 평생에 걸쳐서, 예, 임종 때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라나는 것이라고. 예, 그런데, 예,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땅은 교회 생명들에게 더 이상 이 땅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예, 이 땅이 끝난 이후에, 예,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성장해 나가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예, 이 땅에서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 바로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예,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 봉사, 헌금, 선교를 다니고, 예, 많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 매일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예, 설교 영상들을 보면서 예, 여러분 1년 전에 나와 예, 1년 후인 지금의 나와 어떤 예, 마음의 심중,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의 결단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 어떻게 예, 그 심중, 심경의 변화가 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의 미움, 예, 시기, 판단, 정죄에 얼마나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열매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예, 인격과 성품은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예,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해지셨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요, 예,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과 똑같다면, 동일하다면, 예, 여러분이 2년, 3년, 5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선교 다니고, 봉사하고, 예, 금식을 했어도, 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이것을 성경에서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볼게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시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시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가시나무 엉겅퀴는 우리가 다 알죠. 예, 바로 상처와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 속에 대한 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